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갇힌 내가 자유케 되었다. 다시 한번 갇힌 내가 자유케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 아니 오랜 동안 또 어떤 분은 짧은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갇혀 있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즉 갇혀 있다 하는 이 말은 자유가 없다 그 말이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는 결국 언젠가 너나 할 것 없이 갇혀져 있는 육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심령만큼은 가두어지지 않도록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심령이 내가 자유로울 때 그 육체의 갇힘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우울한 것이 아닌, 그리고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병자가 치료가 되고 있는데, 이 두 병자의 치료하는 우리 주님의 치료 방법이 매우 색다른 방법을 취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16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죠. 그리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계신데, 치료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시고 우리 주께서 왜 이렇게 치료하시고 계신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손을 내미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자, 손을 내미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떠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손을 내미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뜻은 단순한 육체의 갇힘에서만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유를, 더 진정한 자유, 한계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지금 암시하고 있거든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본인이 나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것도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었겠지만, 그에게 가장 아픔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아픔입니다. 내가 예배드릴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치료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아라. 경고하고 아무에게도 가지 마라. 왜? 나병 환자인 것을 알고 있는 저들에게는 내가 제사장에게 간다고 말했을 때 그 누구도 너 나병 환자가 어떻게 네가 그곳에 갈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제 이에게는 나병 환자로부터의 갇힘에서 자유가 있는, 육체적인 갇힘에서 자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이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단순하게 육체에서 치료받는 자유를 넘어 이제는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자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두 번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그를 치료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 지금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중풍병이라고 하는 갇힘에서 자유를 주는 것, 그 이상 넘어가 무엇이냐면, 이야 나는 너에게 이젠 죄의 죄로부터 갇혀 있던 너를 이제는 영원한 자유를 너에게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의, 저 중풍병자나 그리고 들것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중풍병자는, 그리고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저희들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하셔서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됐으면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 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으로 바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바울 서신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했을 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읽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석순이와 우리 성도들은,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석순이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종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누구의 종이 됐냐면 예수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의 종, 예수의 종.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을 믿는 사람, 즉 예수의 종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의미로는 예수의 종, 그러면 같이 한번 할까요? 제한인 거예요. 그 제한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제한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이제는 내가 진리 안에 너를 나의 종으로 이 진리로 너를 자유롭게 만든다 그랬더니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었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리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지 아니한 사람은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왜? 죄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가 돼서 예수의 종이 된 사람이라면 내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어 있는데, 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우리가 자유가 있냐 이렇게 말하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즉 네가 지금 죄의 종이었을 때는 너의 영혼은 없는 거야. 너는 영원히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다는 이 말의 뜻은 너에게는 영원히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란 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언제나 진리가, 말씀이 소극적 의미에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나에게 우리 집안에서 맡겨진 임무가 있었는데, 그 임무는 소를 꼴 먹이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는 더 이상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때는 소 꼴을 먹이는데, 학교를 갔다 오면 소 꼴을 먹이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소를 데리고 우리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나는 그게 귀찮아서 손은 한 손에 소를 잡고 그리고 한 손에는 책을 가지고 산으로 가는데, 처음에 이 소를 끌고 다니면서 꼴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귀찮아. 그래서 소를 갖다가 그 나무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 줄이 길으니까 그 나무에 묶어 놓으면 그 근처에 있는 꼴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소를 끌고 집으로 가려고 가서 보니까 이
소가 그 나무에 다 엉켜져 있어서 주변에 있는 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꼴을 못 먹어. 그게 배가 홀쭉한 거예요. 그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서 저는 개울로 가가지고 물을 실컷 먹게 해요. 그럼 배가 빵빵해졌어요. 근데 금방 들통나요. 왜?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님께서 너 지금 지나 어저께 소꼴 먹였냐 안 먹었냐? 먹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설사해? 그게 꼼짝없이 걸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다음에 작전을 제가 달리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도망가면 어디까지 도망가겠냐? 그러니까 아예 줄을 메어놓지 않고 네 마음대로 뜯어 먹어라. 그리고 이게 다 우리 산인데 그냥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놔두고 나는 책을 보다가 그리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의 집 밭에 가서 곡식을 다 뜯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 고삐를 잡고 제가 막 두들겨 빼냈습니다. 너 왜 남의 집 거기에 가서 그 남이 곡식을 다 뜯어 먹었어? 근데 소는 역시 멍청합니다. 아무리 두들겨 패도 이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세 번째 방법을 썼어요. 그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긴 밧줄을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아예. 그리고 우리 산에다 갖다 놓고 이 밧줄을 제일 위 중간 세공해서 이렇게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다 둘러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마음껏, 이젠 손을 묶지는 않고 네 마음껏 네가 꼴을 뜯어 먹어라. 그래서 놨는데 세 번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그 안에서 실컷 먹고, 그리고 소는 소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잘 지내는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한, 진리는 곧 제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제한시키는데 그게 제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꼴을 먹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속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100km 아니면 110km 속도 제한이 있는데 그 속도 제한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날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제한이 내가 제한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시간에 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뭐에 자유 주셨다고요? 시간에 대한 자유인데 우리의 시간에 대한 자유는 같이 합시다.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제한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제한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혹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냥 끝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내가 은혜 받아서 참 좋았는데 사람 만나면 거기 부딪히고 거기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인전 적당하게 편안하게만 지키려고 그렇게 간다면 그건 큰 문제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의 제한은 안식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일의 시간의 제한은 때때로는 성도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모두에게는 물질의 제한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질의 제한은 뭔 줄 아세요? 사람은요,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탐욕과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제한은 바로 10의 1조입니다. 내가 지금 11조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11조,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강조하기 위하여 11조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유튜브를 쳐다보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어떻게 11조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이웃을 살리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제한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된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의 종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극적 의미에서는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안은 사랑입니다.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이고 내 이웃도 살게 하는 이 제한, 이게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 두 번째 의미는 용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종은 반드시 제한이 있지만 그리고 종에게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종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지요? 네? 제가 들은 게 뭐예요? 컵. 여기는 사실 물이 없어요. 컵이에요. 근데 제가 이 컵에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줄 때 컵 드립니다 합니까? 아니면 뭐 드립니까?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예요? 물이죠. 물이죠. 물이란 말이요. 즉 예수의 종이 됐다 하는 말은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 맞아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 안에 지금 예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 예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이렇게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야. 이게 바로 예수의 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가 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다 갇혀져 있습니다.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한이 되지만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두를 살리게 하는 사랑의 제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는 세상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